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주 하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밥 사주세요. 네. 코로나도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김민경이라는 개그우먼을 아십니까? 대세 개그우먼 중 한 명인 그녀는 본인이 출연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뽑기로 걸려서 시작한 운동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맛있는 녀석들을 연출한 서도연 PD가 벌칙처럼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민경은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운동의 억지로와 그리고 적극적으로의 사이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필라테스 편은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뒤집으며 어떤 운동이든 그 운동을 하는 것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살을 빼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운동해야겠다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표준이나 잣대보다 사람은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삼손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분량도 많습니다. 삼손은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고 절로 따지면 96절입니다. 기드온은 3장에 걸쳐 다루고 있지만 100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인물 중에 성경이 기드온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사를 다루는
마지막 장이 16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물론 사사기는 그 뒤에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 가장 중앙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길 기드온은 분기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고 합니다. 기드온 앞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며 장점이 많은 사사들이지만,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부족하고 흠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에 서 있는 기드온은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가지고 있는 분기점에 서 있는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등장은 이전의 사사들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문제가 해결되면, 살만해지면 죄를 지으려 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분명 그 안에는 재미, 기쁨 같은 요소가 잠시 있다가 후회가 밀려오지만, 많은 사람들, 그 먼저 있는 그 쾌락의 그 짧은 기쁨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죄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1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 백성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와서 7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앞의 시대에 비해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앞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산에 웅덩이, 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서는 농사도 못하고 짐승들도 빼앗기고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모든 것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또 부르짖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번에는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본문은 오늘 시간상 다룰 수 없지만 결론만 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듯 사사를 세웁니다. 기드온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며 탁월한 지도자인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 이전에 오늘은
기드온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장면을 볼 텐데, 이런 인물은 어떻게 등장해야 어울리겠습니까? 그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려면 군사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훈련하는, 우리 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 같은 하객진을 펼쳐라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승리 전에 군영에서 열심히 군사들을 훈련하는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민족의 영웅의 등장과는 사뭇 거리가 먼 등장입니다. 밀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포도주 틀은 한두 사람 올라가거나 누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면 됩니다. 포도를 거기에 다 넣고 위에서 누르면 연결된 관을 통해 포도주 즙이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인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너무 비좁고 힘든 일이고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낑낑거리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와, 이 큰 용사라는 말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큰 용사는 왠지 대담하고 용맹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소심하고 망설이고 섬세하고 주저하며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감 없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만 큰 용사여 하며 놀리시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가고 세워가며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한다고 할 때 이런 은혜를, 그리고 이런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직장에 가야 하고 연봉은 얼마가 돼야 하고 학벌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너 같은 성격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 너는 너무 평범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용사로 빚어져 갑니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인데, 늘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인데, 몇 번씩 망설이는 사람인데, 너무나 평범한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어떤 것이나 자신의 집안이나 자질이나 성격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빚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포도원에 오전 9시에 온 자나 오후 3시, 5시에 온 자나 풍성한 은혜를 채우신 것 같이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자질과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며 은혜이고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용사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드디어 저를 찾아오셨군요.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의 탁월함을 알아보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원은 좀 특이하게 반응합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에 오 나의 주여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옛날에 큰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의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형성되고 있는 중학생의 대답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으면 먼저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될 것 같은데 기드온은 아이고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나를 제외하고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불평하는 기드온을 향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꾸짖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하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너의 힘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향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고 기드온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권능과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의 대답은 또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한번 가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특별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원래 이 구절만 읽었을 때는, 이전에 제가 그냥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모세나 사울처럼, 처음 사울은 겸손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앞뒤 문맥을 살피고 천천히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대답은 겸손함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냥 인간적인 대답, 기질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처음 주님이 부르신 때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확인하고 주저합니다.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기드온을 향해 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드온을 혼내시거나 기드온의 반응에 너에게 실망했다, 너의 그런 기질은 바꿔야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드온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소심함, 세밀함, 주저함,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고 계십니다. 너가 이렇게 반응하면 너는 탈락,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드온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과 표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뒤떨어져서 못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상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드온의 눈높이를 맞추어 기다려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십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임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지 않고 기드온의 사람됨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쁜 죄의 습성이 있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와 관련된 부분과 관계없이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나 성향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획일적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의 모습에 여러분을 거기에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몇 번을 이야기하고 주저하고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답답하고 사람들이 또 나에게 실망하고 지치겠지, 그런 두려움으로 움츠려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씀하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반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우리를 부르신 대로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도 실망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늘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며 말씀하시고 사랑의 그 품으로 안아주셔서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잣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며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